신약성경 사도행전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되옵기로요. 내가 어쩔 순간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문안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계시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불을 올려가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노님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참 감기가 무량합니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기억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신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요한복음으로 복음서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름다운 햇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들판에 파릇파릇 그 푸르른 모든 산천초목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이제 머지않아 가을을 맞이하여 그 아름다운 하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껏 호흡하고 숨을 쉬면서 교회를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 장소에 참석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매일마다 뉴스를 오르내리는 흉악범들, 묻지마 범죄, 흉악범들이 활개를 치고 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고 살 수 있을까? 불안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지금 한편에서는 폐물을 하고 바다가 오염되어지면 그 오염되어진 원전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수산업계가 일본을 포함한 모든 주위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긴장을 하고 일본에 있는 수산물들을 수입 금지를 하겠다고 중국에서는 검토를 넣고 정말 세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로 점점 살기 어려운 것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끝없이 꺼지지 않는 산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하와이에서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산불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시대를 보여주는 갖가지 재난과 사고와 아픔의 뉴스들이 세상은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지막 종말의 현상들이 수없이 보여지고 있음에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지않았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확신하면서 이제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설득력이 없다고요? 실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에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았더라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확실히 보고 믿었을 것 같아요. 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에서 바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갖가지 재난들이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질병과 전염병과 고통과 괴로움이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이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외면했던 그 과거의 모든 시대에 그 불쌍하고 어리석었던 사람들처럼 산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40일 홍수가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어. 그러고 지나갈 거야. 그런데 그 해에 홍수는 이상했습니다. 계속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끊임없이 쏟아지고 퍼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잠기고 산이 잠겨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나타남을 그들은 실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1시간, 2시간만 폭우가 쏟아져도 강남이 물에 잠기고 지방에 있는 지하도가 잠겨서
수십 명이 희생을 당하는 걸 보셨잖아요. 40일이 비가 쏟아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이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불에 타서. 마지막 재앙은요,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총발이 올까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물의 심판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불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왜? 불에 타서 죽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누가복음 16장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타는 불꽃이 얼마나 극렬한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외쳐 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있는 곳에서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거지는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포함을 받아 평안을 누리는데 그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불꽃에서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탁했습니다. 제발 저 나사로 손끝에 물화방울 딱 찍어서 내 혀에 대해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야, 부자야, 그곳에서 올 수도 없고 이곳에서 갈 수도 없다.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 부탁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지상에 아직도 우리 식구들,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5명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거지 나사를 살려서 보내서 그들에게 이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느냐. 부자야, 어리석은 사람아, 지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아무리 손보내도 믿지 않은 자는 이와 같이 나사를 살려보내서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 은혜인 줄 여러분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 않아도 아무 업적을 남기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한 가지만 붙들고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 인생은 승리한 것입니다. 몸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요, 비록 사울세방에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복 있는 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인생은요, 뭐 같아요? 안개가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들의 풀꽃과 같이 햇빛이 나면 말라버리는 그 풀꽃과 같은 인생이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길이 열려지고 살 길이 보장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각가지 기적과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몰랐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 잡고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야 도마야, 내 손에 못 잡게 한번 손을 밀어 넣어봐. 내 옆구리 창자국에 한번 손을 넣어봐.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 도마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보내내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 사도행전은요,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길이 어떻게 펼쳐져 갈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직업들이 다양했지요? 어부도 있었고, 세금을 받는 세리도 있었고, 여러 부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특별히 지식인, 인텔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와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가운데 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복음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 이후에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우침을 얻고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 기록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록, 사도들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로마가 그 당시 유럽, 지금의 유럽이죠. 유럽과 그 당시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통치 하에서 많은 핍박, 식민지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화했고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린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신앙들과 종교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들만이 섬기는 종교를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그 로마에서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민족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일신 사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 로마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방문을 했을 때 많은 신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전이라.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혹시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신전을 건축을 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유독 하나님 여호와만을 숨기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사교들이 있었습니다. 밀의 종교, 사이비 종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비 종교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했느냐? 카니발,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 속에 이상한 제사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 행위가 뭐냐? 사람을 그들의 신들 앞에 바치는 인신제사. 이런 사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지금의 기독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중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 기독교는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는 그 성만찬의 예식을 잘못 오해해서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오해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폄하하기 시작을 했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그런 잘못된 사교 기독교를 말살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살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순교자들이 수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그 당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데오빌로라는 총독,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총독이라고 나오는데 이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데오스, 필로스라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 그 총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1차로 보낸 것이 누가복음이고 2차로 써서 보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인들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이 나가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 하시는 역사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는 서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후에도 배경을 잠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왜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전반 부분은 13장, 14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 죄수의 몸이 되어서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게 되었고 그 항해를 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다 사초가 되어질 뻔했던 그 상황 메디네 섬에 상륙을 해서 그곳에서 기적을 나타내고 이제 로마에 항해를 해서 3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도 역시 순교했다는 큰 증거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기록한 살아있는 증거, 살아있는 기록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수신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이 누가에게 편지를 쓰게 하셔서 이 데오빌로에게 그 당시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그런 사교가 아니고 잘못되어진 종교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독교를 바로 가르치고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누가라는 의사를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누가와 같은 변증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렇게 잘못된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교부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데오빌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누가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데오빌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내 가정과 내 이웃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데오빌로가 로마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그리고 힘 있는 자들에게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생명과 영생의 가르침의 교훈이라고 변증 아니 전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누가의 마음은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서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로마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기대하면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필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겠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비록 동정녀 마리아에게 저 베들레헴 말굴간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갖가지 기적들과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르치고 보여주시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그런 중심의 이야기를 아닙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자까지 이름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승천하시기 전 기록을 우리는 복음서로 마태, 마가, 누가요. 승천하신 이후의 기록.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까지 보여주셨던 그 주님은 역사적으로 부활의 증거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과거 구약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고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부활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 장사지냈습니다. 장사지냈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주는 역사적인 증거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를 통해서 테오빌로 카파에게 편지를 쓰게 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와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고 배우고 익혀야 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마지막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기록을 남겨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구원함을 받았고 여덟 식구와 같이 구원을 받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여러분 롯의 구원을 보십시오. 아내는 소국기록이 되었습니다. 두 딸과 겨우 본인 한 사람이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그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물에 주장되어 죽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불타서 죽는데 그 가운데서 뽑아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 원리는 오늘날 똑같습니다. 200명이 아마 지금 더 숫자 배우들은 하와이, 여러분 하와이는 어떤 곳이죠? 대한민국 신혼부부들이 제일 많이 신혼여행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도 노예에서 수련회를 하와이로 가봤는데 정말 천국입니다. 지상 천국이에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저는 여러분 못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천국 같은 그곳이 지금 지옥 같은 세상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요, 천국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따보다 못한 거예요. 천국 어떤 곳이에요? 눈물이 없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다. 복하는 것이나, 예? 세상에 비참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세상에만 존재하고 어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에 난리가 났다. 왜? 오염 안 된 건어물들 사이 수산시장에 난리가 났어요. 네? 저 후쿠시마에서 원전에서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까지 오기 전에 미리 1년치, 2년치 건어물들 다 살아가고 미리.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세상은 썩고 부패하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나라들이 보십시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모든 길이 어디로? 로마로. 팩스 로마라는 말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다음에 바울을 감동시켜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사도행전을 마지막 로마로 바울을 보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계 중심이 뭐였기 때문에? 로마를 했기 때문에. 로마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세상에 로마가 어떻게 망한지 아세요? 불로 다 타고 망했어요.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폼페이시가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화산에 의해서 모든 폼페이시가 다 화산으로 덮여버립니다. 세상에 나라는 그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십 많은 재앙과 나팔재앙, 인재앙, 대적재앙 그 재앙들이 떨어지며 살아남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을 자들이 있어요. 몇 명? 14만 4천 명이 구원함을 받는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재난과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강구가 갖가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순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에요? 교회 사도와 함께 모시았던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마지막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한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들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 명령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부하였다고 했어요. 명령했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는 끝입니다. 기생나하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올 때 소스를 하나 알았잖아요.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요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총탑부들이 왔을 때 그들을 저 다락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받았어요. 뭐라고? 당신들이 가나안을 쳐들어올 때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올 때 표를 보여줄 테니 그 표를 보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오. 성루 위에 집이 있는데 그 위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간 모든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요 라합의 집이 구원의 집이 된 것처럼 교회를 떠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혼자고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중심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중세시대가 1000년 동안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 교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아이를 낳아서 다른 사람의 집에 앞에다가 버리고 가고 심지어는 냉장고 속에 집어넣고 그것이 인생이지만요 하나님은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 갔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온 요한복음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이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3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할 때 진실로 내게 이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요? 모릅니다. 세상에 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모여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깨달음을 주시고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까지는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세례가 아니고 불완전한 세례라고 말이죠. 그러면 완벽한 세례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적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자신들의 현주소입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육신의 태어남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로운 내가 죄사함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가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한결같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과거에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제2의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